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세 번째 분노에 대해서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분노에 가득 찬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인인데 결국 그가 분노에 가득 차서 자기의 동생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그가 분노했다는 표현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가 분노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의 동생을 들로 끌어내어서 죽였다, 분노했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큰 변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건강하게 잘 다스려져서 표출되어서, 아니 성경적인 방법을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분노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인데, 먼저 성경에는요, 잘못된 분노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의 분노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는 분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단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이방인을 보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의 또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예수님의 분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을 오히려 그들이 도적의 구열로 만들어 놓았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다 쫓아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분노란 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분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분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노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가 너를 원하나, 즉 죄가 너를 끊임없이 유혹하기도 하고, 죄가 너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 죄가 너를 악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죄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배한다는 뜻인 거예요. 통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한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분노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노가 너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너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너를 분노 때문에 내가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와도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분노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오히려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종은요,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너무나 선한 것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고귀한 인권, 권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는 우리를 종 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를 종 삼아서 우리를 끌고 다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분노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인이 자기 안에 일어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동생을 들로 끌고 나가서 쳐 죽였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건을 좀 더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까? 물론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즉 제물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가인의 삶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즉 그를 받지 않았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물은 제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온전한 것이 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하기를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즉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아벨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나았던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인의 삶에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가인이 들고 나왔던 제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인의 삶, 믿음 없었던 그의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의 삶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은 제사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 한 가지 더,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지만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인이 분하여 얼굴빛이 달라진 것이 문제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인이 제사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드리면 돼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가인이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한 채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얼굴빛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물었지요.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여전히 가인에게 또 다른 기회를,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왜 아벨을 쳐 죽였을까? 아벨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아벨은 그가 분한 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었거든요. 분노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의 분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분노를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분노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노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은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을 내고 아무리 분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을 주겠느냐? 아니에요. 결국 후회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가 이루었다 생각합니까?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의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닌 거예요. 가인은요, 왜 그랬던 것일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속 시원하게 화내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내는 것은요,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가 숨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에, 내가 잘못 행했기 때문에 죄가 너를 더 유혹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즉 아벨과 같이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기,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끊임없이 선한 일을, 좋은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꿈꾸고 좋은 것을 계획하고 좋은 것을 행하게 된다면 분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귀한 말씀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시편 37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 이런 귀한 말씀을 왜 내가 잊고 있었을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분을 그치십시오. 노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거절감을 품고 있다면, 또 그 거절감을 우리가 입으로 불평한다면 그렇게 분이 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도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가인이 그 분이, 가인 안에 있던 분이, 그래서 안색이 변했던 그것이 마음속에 품어지게 된 거예요. 거절하자마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이 바쳐지지 않게 되자마자 옆에 있었던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노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벨을 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분이 그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분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거예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시편 기자가 경고하잖아요. 그 분이 더 큰 악독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그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분을 그치지 않는다면, 내가 노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끊임없이 불평한다면 그것이 큰 악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쌓아두게 되면요,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있다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조금 있을 때는요, 잘 버리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조금이니까 나중에 버려도 되겠지.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도 잘 치우지 않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버리게 됩니다. 아,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는 곳이구나. 쓰레기 쌓아둬도 되는 것이구나. 내가 관리하지 않았던 그 쓰레기가, 조금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던 그 쓰레기가 나중에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쌓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쓰레기가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죠. 분은 그치십시오. 노는 버리십시오. 불평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악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감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왜 거절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많이 거절했어요. 거절받았다고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많이 거절했어요. 많이 싫다 그랬어요. 많이 노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거절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은 거절감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끝으로 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이라고 하는 것의 발단은 대부분 거절감, 모욕, 무시당함, 이런 것일 겁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 이루지 못해서 분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거 못하니까 막 화가 일어나요.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 눈앞에도 누가 사가게 되면 막 그거 내가 살려고 했던 건데 막,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우리의 분은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또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때에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화를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속 시원하게 나도 한번 그 사람 무시 확 주었지만, 내가 속 시원하게 그 사람에게 모멸감 한번 확 주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더 어렵게 되고 내 마음에는 더 큰 상처가 남기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수는요, 복수를 낳게 돼 있어요. 무협 소설의 대부분은 부모에 대한 복수를 소재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승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원수를 갚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결국 내 자녀를 죽이게 되는 것이, 이게 대부분의 무협 소설이에요. 대부분의 영화예요. 뭐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좀 아름답게 매듭지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원수들의 아들과 딸이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원수 이 복수를 끝맺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진리는요,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무시당하면 한번 무시하려고 합니다. 한번 내가 당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아주 소심한 복수라도 내가 해야지만 내가 시원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반 잘라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까지 끊고 그 뒤에 또 끊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읽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게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아.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 모든 것 선악간에 판단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억울함은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복수는요 내가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푼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매듭을 풀려고 하다가 매듭이 더 단단하게 메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풀어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 매듭이 더 단단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끊어버리지 않고도는요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내가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그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2번이나 열렸습니다. 모든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수를 갚아야만 된다고. 아니, 그 말보다 더 유혹적인 말은요, 지금 원수를 갚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저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지금 원수를 갚지 않으면요 당신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풀 절호의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귀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참 성숙한 사람이죠. 스스로 원한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이 선악간에 의로움 중에 판단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구나, 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성숙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이 성숙함을, 다윗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기의 삶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습을 사모하며 이 모습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오늘은 3번째 분노입니다. 7가지 다 정말 치명적인 질병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죄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노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괴물, 그리고 그 괴물이 어쩌면 지금 우리 속에서도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그곳에 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도 분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화낼 수 있느냐? 나도 화낼 수 있다. 저 사람만 성격이 있냐? 나도 성격이 있다. 그러나 저는 이 분노로 가득 찬 시대에 우리가 또 하나 분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노의 종이 되지 마시고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면 전 여러분들이 분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분노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선한 일을 꿈꾸십시오.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분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리려면 우리는 분노를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같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는, 다 분노를 털어버릴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무시받는 것 같고 때로는 모욕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